오늘은 잠언 20장 21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서둘러 혹은 지겨워하면서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끝자락은 복이 되지 않느니라. 원문에 보면 서둘러라는 말, 요 단어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발음을 달리하면 지겨워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두르다라는 뜻으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처음부터 서둘러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끝자락은 복이 되지 않느니라. 우리 성경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서두르죠. 그래서 빨리 얼른, 그래서 초기 투자금을 다 건져야 된다 이런 생각.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얼른 그냥 초장에 딱 끝내야 된다. 그래갖고 큰 재물을 한꺼번에 거둬야 된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것의 끝자락은, 마지막은 복이 되지 않는데요. 또 두 번째로 지겨워한다라는 말로 한번 다시 볼까요? 처음부터 지겨워하면서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끝자락은 복이 되지 않느니라. 일을 하면 보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지겨우면서 하면서 그것이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마음 조급히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계속하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보람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얼른 이거 해치우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고 보람을 가지면서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분이 너를 위해 복수하여 주실 것이니라. 확실한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갚을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원수 갚겠다고 막 원수한테 달려들어봤자 결국 최악의 경우 살인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 범죄밖에 더 저질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요, 그저 악한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고 자기에게 충실해야 되죠. 그러나 막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서 재물을 뺏어가고 나에게서 기회를 박탈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기필코 악을 갚으리라 이러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버스 기다리듯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고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참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를 위해서 복수하여 주실 거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복수한다는 겁니다.
복수하고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뭐 그런 뜻이 이 복수한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든 아니면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든 아니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포악한 자들의 그와 같은 구설의 다툼에서 빼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과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안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잠언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것은 에벤과 에벤이니라.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며칠 전에 제가 이 에벤이라는 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에벤이라는 것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보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돌로 된 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혐오하시고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이 추를 여기 에벤과 에벤이라고 했어요. 추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추나 부산에서 사용하는 추나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추는 무게가 똑같아야죠. 뭐 1kg짜리 추면 어디를 가도 다 1kg인데 아이 주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서 얼굴 예쁜 사람한테는 1kg 정량 추를 쓰고 조금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1kg에서 100g을 빼가지고 900g짜리를 이렇게 1kg 그 추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똑같은 무게의 추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추를 다르게 쓰는 거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는 강도요 하고 돈을 뺏는 게 낫죠.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 사람이 야 이거 1kg다. 저 부산 사람도 이게 1kg다. 제주도 사람도 이게 1kg다. 근데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니까 서울 사람은 1kg 정량이 딱 맞는데 부산 사람은 말이 좀 거칠다고 900g을 줘놓고 이게 1kg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 사람은 저기 물 건너 사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800g을 속여서 1kg이라고 해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 사람은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제주 사람이나 다 1kg를 샀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국가가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어요. 자꾸 에벤과 에벤을 하려고 그래요. 기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청와대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군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싫더라고요. 이거는 에벤과 에벤,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거. 여기서 나오는 이 저울은요, 양팔 저울이에요. 이 양팔 저울에서 이렇게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뭔가 장치를 해가지고 속이는 거. 좌우지간 하나님은 이런 거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 주세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남자의 걸음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남자예요. 근데 어떤 남자냐? 그냥 남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남자, 힘을 가진 남자, 어떤 세도를 가진 그런 남자. 그 세도를 가진, 뭐 꼭 남자라고 할 것은 없죠. 이 성경 시대에는 남자를 우선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만 원래 원문의 뜻에는 권력을 가진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걸음은 그가 뭐 잘나서,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저 권력을 가지고 저 잘 나가고 저 힘 있는 사람, 전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다. 자, 그러니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다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뭐 무슨 운명을 타고났다, 그 운명대로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운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해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또 그러자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배반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 아주 뭐라 할까요? 자살로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에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냔 말이에요. 베드로도 있었고 바돌로메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인간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 앞에 우리가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볼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경솔하게 거룩하도다 라고 한다면 덫에 걸리게 되나니 후에 그 서원한 것을 조사받게 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가운데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가운데 이 서원제가 있어요. 이 감사제라고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제 화목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법이 5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고 그 화목제 안에 이 3가지 또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그런 그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그런데 이런 그 소원을 함부로 그냥 막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놓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약속을 남발하면 결국 그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덫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소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에 그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조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5개를 져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박나게 해주셨어요. 대박이 나다 보니까 5개는 너무 과해요. 그래서 딱 교회 3개만 짓자. 2개는 자본금이 딸려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이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5개를 한다고 그랬으면 5개만 해도 다행이지만 5개 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7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무슨 전 참 이런 경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시험만 안 들면 다행이에요. 목사님 같은 분들 처음 만납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은 어디서든지 내가 생애 속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참 감사합니다. 6개월 뒤에 보면 교회 떠나요. 목사님, 내가 말이죠. 이거 해주시면 대단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한 1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마음 먹은 거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망들을 가지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로서의 소망, 또 살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자로서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서원하듯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박함을 이루세요. 그래야지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화끈한 사람보다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성실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